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8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목사나 목회자들을 대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참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할 때 목사의 그 랭킹이 뭐 이발사 뭐 그 이발하시는 이발사 다음으로 인기 없는 직종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이런 그 신앙의 가정에서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면 부모님들이 먼저 말리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형상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미국 장로교에서 발행되는 잡지 중에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졸업한 이후에 목회 선상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가 앞으로 10 years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10명 중에 3명만 30%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분석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목사가 될 경우 이제 마스터 이상의 디그리를 가진 다른 직종에 비해서 페이가 적다. 두 번째, 적은 보수에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세 번째,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부담이 크다. 그 다음에 일과 그 사역과 그런 개인적인 시간에 그런 구분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걸 느끼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job이 아니라 calling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job으로 생각하면은 못하는 거죠. 다른 직장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it is not worth it for your effort and your degree or all your background에 비해서 그걸 맞춰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calling, 소명의식이 이런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따라서 우리가 신학교를 가는 것도 좋지만은 분명한 콜링을 확인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는 것이 이것이 그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크레이그 그로셸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목사로 산다는 것 이라는 책을 썼어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1996년에 자기 차고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2만여 명의 대교회로 성장시켰고 2007년도에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의 5위로 이렇게 자리 잡고 혁신적인 교회 넘버 1.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챕터 9에서 목사의 솔직한 고백을 했더라고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은 나는 지독하게 외롭다. 목회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혼자. 두 번째, 나는 항상 걱정한다. 세 번째, 나는 보기 싫은 사람이 많다.
넷, 나는 비판받는 일이 힘들다. 다섯 번째, 나는 실패가 두렵다. 자, 이런 아주 솔직한 이 크랙 그로시아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도 이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목회자로서의 고통을 겪지 않았나.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은 자기의 그 서퍼링, 교회 때문에 고생한 많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러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에 염려가 많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해를 입힌 사람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비난이 있었고 교회 내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있었고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그런 챌린지가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크랙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 그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둘루스라는 노예라는 말과 다릅니다. 이런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7장 32절에 쓰였는데요.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 그 아랫사람이 바로 이 일꾼들, 휘페레타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노예처럼 이렇게 완전히 밑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간 사람으로 위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오이코노스 무스테리온 투 데우라는 말인데요.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스라는 말이 여러분 집사라는 말이에요. 스튜어드. 그러니까 매니저의 개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 요 두 개념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 1장에서 사역자들로 인해서 막 분열을 하고 그렇게 그들로 인해서 파당짓는 이거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 진정한 사역자라는 건 뭐냐면은 권위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이다. 중간 사람이다. 내가 리딩해서 뭘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겨준 소명, 콜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잡초를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의 잘못된 생각, 자기가 주체가 아니고 그죠? 오너십을 갖지 않고 스튜어십, 집사의 직분처럼 매니저처럼 일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청지기의 개념과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중요한 거, 청지기일 경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남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 종의 일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은 일을 맡긴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같은 일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일을 판단한다는 건 안 된다는. 서로의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자질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니저라고 할 경우 좋은 매니저가 뭘까요? 좋은 매니저가 자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험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은 좋은 매니저가 아니에요. 좋은 매니저라는 것은 그건 오너가 할 일이에요. 좋은 매니저는 주인이 뭘 원하느냐인 거예요. 그죠? 주인이 뭘 원하냐, 오너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를 알아서 그 오너의 뜻에 따라서 그 오너의 그런 의도와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고 충성을 보이는 사람이
참된 이 그 리더라는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충성은 그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faithful이라는 말이고, 이 faithful이라는 말은 믿음,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게 자음 하나가 모음 하나 차이인데요. 하나는 faith라는 단어고 하나는 faithful이라는 단어. 이게 충성이라는 말의 어원은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건 내가 막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앞서가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오케이 할 땐 나가고, 잘 될 것 같지만은 이게 믿음으로 볼 때는 하면 이거를 금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자세는 사역자들의 자세는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자세예요. 그죠? 우리가 주인의 뜻을 깨닫는 이유는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해내가 주인을 기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설교할 때도 내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게 참 큰 도전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든지 혹은 나를 기쁘게 한다든지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세, 이것이 이 사역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분명한 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시고,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이라고. 콜링을 받은 사람이 사역자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닌 사람이 없네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stewardship, 그리고 이 매니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그런 그 자세, 또 정체성 확립,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조금 우리에게 뭐 불편함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하면 꼭 욕먹잖아요, 여러분. 욕먹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늘 욕먹게 돼 있어요. 욕먹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여기 보시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care very little if I am judged by you or by any human court. Indeed, I do not even judge myself.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충성하는 그런 종,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와 같은 콜링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또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헤아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